창조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교회 연합주일 예배를 주하게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연고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풍성하시고 궁혈과 자비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궁혈과 자비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으신 사랑으로 오늘도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높고 가장 크신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행하는 믿음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해서 바라시지만, 오히려 나의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역행하면서 살아온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구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 버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겸손하며 온유하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항상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눈이 보이고 귀가 열려서 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 기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하루속히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상처가 속히 아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과 아프리카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그들에게 펼쳐주시사 속히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114년 전에 우리 용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펼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다 함께 기쁨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하고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부문으로, 학업으로, 직장 따라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든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라파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펼쳐주시사 속히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왔지만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아프신 부위마다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펼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몸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청소로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늘 상급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지는 한탄이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꿈꾸던 청년들과 또 장년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막막하기도 합니다.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증가해가는 코로나의 확진자를 보면서 코로나가 끝나긴 끝나는 것일까 라는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앞으로 경제에 미치게 될 그 파급력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또 서민들이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소망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착잡해지는 생각이,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그 산상설교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중심, 5장과 7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염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염려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적인 정의로 찾아보면 마음을 놓지 못함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염려는 어떤 일을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안다라고 속을 썩이는 걱정을 묘사한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염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헬라어로 하면 메림나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메림나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왔는데요, 나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뉜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가 합쳐져서 마음이 나뉜다라는 그런 뜻에서 염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약 25회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마태복음 13장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9절, 또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세상 염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었고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생활의 염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권고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온 메림나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 이 단어 25절 말씀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할 때 메림나테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갈라지게 하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분산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 우리의 시각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사방팔방으로 흩어 나누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염려가 우리의 삶에서 자동적으로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염려와 싸워야 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염려할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25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옷을 입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긴 한데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행복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파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5년도에 추창민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코미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조폭이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160억이라고 하는 당첨금을 가진 복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권에 당첨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조폭이 자주 가는 한 커피 전문점이 있었는데 그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그 복권을 가지고 도망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는데 이렇게 확인을 해볼 거잖아요. 복권을 들고 160억 하면서 이렇게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복권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갈매기가 이 복권을 확 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한 경찰관과 그리고 그 복권의 주인인 조폭들이 추격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여인들, 할머니들만 5명이 사는 마파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가 물어갔던, 갈매기가 물어갔던 그 복권은 이미 잃어버린 상태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절망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 부분에 가면 이 복권이 그 마파도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새가 떨어뜨리고 가게 돼요. 갈매기가 지나가다가 떨어뜨리고 가게 되는데 이 여자어머니 잃어버렸던 그 복권이 갈매기의 둥지에 이렇게 딱 놓여지게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휙 하고 날려서 그 섬에 한 할머니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할머니 횡재했겠죠? 할머니 부자 됐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는요,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섬에 담배 나무를 심어가지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전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알지만 이렇게 종이에 담배를 말아서 피웠습니다. 그렇죠? 이 할머니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짜리를 태워먹은 거예요? 담배 한 대에 160억을 태웠습니다. 물질을 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코미디 영화지만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영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25절로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수단이 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근심과 걱정, 염려라고 하는 것이 들러붙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음식을 추구하고 의복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지켜야 될 내 몸, 내 삶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못하고 이 땅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쌓아두고 놓아둔 그 모습, 그것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럭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육적인 것에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절망스러운 그냥 그 상황 속에 머물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여전히 이런 염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좀처럼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염려하는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원리는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을 돌이키면 된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만 강건하여져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6절로 30절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게 되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공중의 새를 보아도 그리고 들에 피어있는 꽃을 보아도
하나님은 그것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키워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주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와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형통했던 시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어떤 영화도, 그 어떤 평안도, 그 어떤 것도 들에 피어있는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꽃을 입히셨던, 먹이셨고 그것을 보살피셨던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는 분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염려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예레미야 말처럼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광야와 같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생명력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 속에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 예레미야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의지한다는 그런 말은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원어로 하면 바타흐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신뢰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의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미부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에서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염려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내일의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으로부터 멈추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축하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고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삼던 것은 이제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수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 중심의 삶의 모습을 멈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서 오늘도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인생의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쩌면 이 땅에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땅의 것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을 정작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 주님이 우리가 신뢰해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한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들 그 은혜를 어찌다 형용하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적은 예물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덜어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마음,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 속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가위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드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과 평강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범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지구장으로 세워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그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그 사명을 통해 지구를 빛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하는 동안 때로는 가정에 주님 소홀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가정도 지켜주셔서 연구 없이 모든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삶이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월정금을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달 동안도 함께 해주셔서 남겨진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려진 주정금 또 여러가지 예물들, 그 심령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부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온천하보다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학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